오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3일 예배에 또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소리를 맞춰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많아요 눈같이 인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눈을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바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답답한 가슴이 뻥 하고 뚫리십니까? 아니면 마치 된밥에 고구마를 하나 더 얹어 먹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 이유는 모세의 태도와 모세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 3분의 2 지점, 삶의 3분의 2 지점에 그를 부르셨죠. 전반부 3분의 1 지점은 애굽에서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중반부 그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 우리가 이제 이미 읽어봤습니다만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된 모세가 확신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불확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의제기였죠. 네.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안 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게 될 것일까요? 또 바로 왕이 잘 들을 것이라 예상되십니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아마 진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런 불확실한 태도는 정당한 태도가 아닐까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건 정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앞장에 있는 3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둘 마이크를 좀 바꿔주십시오. 여기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하나 둘 조금만 소리 좀 낮춰주시면 어떨까요? 하나 둘 예.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뭐겠다? 아니하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보이나요? 예, 불순종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이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세가 믿음이 약해서이겠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 했는데 왜 나는 정작 모세는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지난 과거의 8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 80년의 삶 어땠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을 지배해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위대함이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과연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이런 낙심은 그가 살아온 80년간의 자신의 삶을 볼 때에 그렇게 낙심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거 때문에 낙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낙심은 종종
이전의 실망에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모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망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5절에는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4장 2절의 표적입니다. 자, 이 4장 2절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었어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자의 지팡이는 필수품이죠. 근데 사실은 이 지팡이가 대단한 물건도 아닙니다. 많은 대단히 유용한 물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지팡이를 땅에 뭐해라? 던져라 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지팡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뱀이 되어버렸어요. 깜짝 놀랐겠죠. 자,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잡았더니 무엇이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 자, 또 두 번째 기적을 그에게 베풉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6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네 손을, 이 손을 뭐 하라고 했어요? 이 품 안에 넣어라. 그래서 품 안에 넣어 꺼내보니 손에 뭐가 생겼어요? 손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손에 품을 다시 넣습니다. 그랬더니 본래의 발로 다시 되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아주 평범한 일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셨죠. 또 뭘 이용하셨어요? 손과 품에 일상의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무엇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오늘 우리 전 지사님께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왜 아프셨나요, 지사님? 전 지사님 왜 아프셨어요? 고구마를 3,000개나 30단을 심으셨거든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지사님. 그죠? 그래서 이렇게 3,000개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3,000개가 몇 개가 될까요? 3,000개가 몇 개가 될까요? 글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죠. 알 수가 없죠.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가 돼버렸어요? 뱀이 됐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기까지 봄에 무엇을 파종을 하죠. 파종은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씨앗을 뿌리는 게 이 기적이 일상화가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대단히 신기한 일이에요.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그 하나의 씨앗이 수십 배,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적 아닌가요?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나중에 식구를 다 보니까 저희 원래 저 혼자 하다가 살다가 결혼을 하여 그 가족이 또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저희 아버지는 홀로 고아로 대단히 어렵게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 식구가 제가 몇 명이었더라. 5형제니까 5명에 10명에 19명에 저희 21명이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가족이 21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의외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뭐한 것처럼요. 지팡이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고요. 우리 집사님의 고구마 순이 땅속에 던져지니 뭐가 돼버렸어요? 가을에 그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풍성한 열매로 나온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까요? 여기 출애굽기 4장 5절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지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하나의 작은 씨앗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두며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겨울 내내 다 죽어 보였던 온 땅이 새 봄이 되어 모든 것이 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평범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지팡이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또 맹수로부터 보호할 때 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도구죠. 그래서 목자의 시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와 인도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는 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와 알을 뭐 하듯이 품어 안듯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 기적 가운데서도 이 모세의 이 신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조차도 내가 너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증을 줍니다. 이렇게 해도 만약 안 믿으면 뭐 하라고요?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해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뭐 하라고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다? 피가 된다. 그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이건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까지 약속하십니다. 나일강, 애굽인들은 하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피. 이 하피는 뭐냐면 이 나일강 신의 이름입니다. 풍요와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죽은 것이죠. 애굽의 파괴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증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뭐 해라? 믿고 담대히 가라 라고 이렇게 보증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보증해 주시면 뭐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죠. 자 그런데 4장 10절입니다. 자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제 또 모세가 또 다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신청합니까? 예, 나는 원래 말을 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이의 신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13절을 보십시오. 4장 13절 모세가 마침내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죠. 뭐라고 합니까? 13절 오 주여 누구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이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 연설을 못합니다. 발음도 서툴고 말이 느립니다. 그런 뜻이지. 네. 정말로 모세가 그 정도로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이 정도로 말이 좀 어눌하고 좀 둔하고 좀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모세가 좀 평균 이상은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 이상 할까요? 평균 이하는 못해. 근데 이 말은 무슨 뜻 같아요? 자기는 평균 이하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가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왕 바로를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것 이상으로 특출한 달변 그리고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죠?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설득할 만큼 저는 달변가가 아닙니다. 탁월한 웅변가가 아니에요.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모세의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인간 위주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오는 생각이었어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설득하고 탁월한 말로 그의 말로 그를 설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 참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고 삽니다. 기술이 있어야지.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해야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가. 제가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봤어요. 동료 목사님들을 봤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문대승 집사님도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신학과생들이 원래 좀 말을 잘하는데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유창하게 잘 못하고 조금 어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저분은 그냥 목회 나가면 진짜 잘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분은 좀 저렇게 말이 느리고 좀 그래서 저분 좀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로부터는 꽤 더 오랜 시간이 지났죠. 약 한 30년이 지난 지금 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아직 그대로 있을까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목회는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진실함과 마음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성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은 유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잘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모세가 이 사실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큰 일을 하려면 달변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며 이성적이어야 된다거나 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나라가 아니라 능력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말로 판단해서 될까요? 신앙을 말로 판단하면 될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유창하다고 해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려면 절대 안 되죠. 말이 없고 좀 어눌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누굴 선택하셔야 돼요? 지도자로. 아론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기교와 천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운명가가 아니었어요. 설득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쓰셨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며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오. 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기 사양이 극에 달하면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방해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양이 극에 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인데 집사 예전에는 안수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집사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안 하냐면 교회에서 너무 집사 장로님들이 험한 꼴을 보여줘서 자기는 집사 장로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일리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 태도는 아닙니다. 예. 자기 사양도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4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개하신 것이죠. 지난 안식일날 그 설교 가운데서 비교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 있는 한 실물교훈의 말씀이죠.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사실에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천부적 재질이 적다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게 줬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아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는 할 기운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뭐 해야 돼요?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일, 봉사의 일을 함이 마땅합니다. 자, 이런 모세의 이의제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나요? 12절을 보십시오. 먼저 12절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 하리라? 가르치리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14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아론과 함께 일하도록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짚어 이적을 행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 확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기적도 더 이상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었으면 합니다. 또 아론과 같이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누구를 주시겠다? 동역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 주님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야지. 오늘 이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이제 5월 초면 우리 패스파인더 캠퍼리가 있습니다. 우리 죽산 나사랑 교회에서도 약 한 17명인가요? 17명 정도의 우리 교사와 대원들이 함께 참여해 캠퍼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진입로를 지금 현재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진입로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산 다사랑교회 패스파인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진입로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전의 교회가 이전처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는 찬미 631장 우리 찬미하시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1장입니다.